북청 땅에선 예로부터 사자춤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청 마을엔 지금 아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정이 되면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무동의 사자춤. 오늘은 그 북청 사자춤에 얽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청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을 지붕 위로 내려앉을 즈음 저 멀리 들판 끝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들리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북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자춤의 함성. 허이, 으라차.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사자춤은 원래 정월 대보름에만 추는 신성한 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김참봉이 금지시켰기 때문이었죠. 쓸데없이 북이나 두드려서 귀신을 불러온단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을의 흥은 사라졌습니다. 북청의 사자 춤패들은 흩어지고 탈과 북은 헛간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밤마다 북소리가 들린다는 것. 아이고, 어제도 들었대요. 들판 쪽에서 북이 울리고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니깐요. 헛소리 마시오.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아니면 누가 죽은 무동 얘기를 꺼내겠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돌이.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사자춤패의 젊은 무동으로 누구보다 활기찼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무덤 위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죽은 지 석 달이 됐다는데 아직 춤을 추고 있다니.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술에 취해 그 북소리 도리의 혼이 치는 거라오 하며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도 밤이 되면 문을 잠그고 북쪽 창문을 막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초가집 한 채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월심이 살고 있었죠. 그녀는 마을의 기생으로 북청사자 춤패를 후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었죠. 밤마다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며 월심은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도리야, 너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북소리엔 분명 장도리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북을 칠 때마다 외치던 그 힘찬 기운이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월심을 미쳤다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북청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렸고 눈발이 날리며 마을 전체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무렵 들판에서 북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북과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이, 사자 나간다.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갔을 때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밭엔 단 하나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그 끝, 강둑 아래에는 사자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에 덮여 있었지만 그 탈의 이마엔 검은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피처럼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밤이 되면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죠. 도리의 혼이 아직도 춤을 추는 거야. 그가 못 이룬 약속이 있었거든. 바람이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장도리는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북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절로 장단을 맞췄고 사자탈을 쓴 춤꾼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들판을 누볐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울리는 장단은 그야말로 마을의 숨결이자 북청의 혼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북소리 속에 장도리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장도리는 부모 없이 사자 춤패에서 북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도 욕심도 없었지만 단 하나 북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이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삶에 따뜻한 불빛이 들어온 건 기생 월심을 만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붉은 한삼과 고운 눈매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지만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장도리의 가슴엔 떨림이 일었습니다. 월심은 장도리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세상에 찌들지 않은 순수를 보았고 장도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둘은 몰래 만났습니다. 사자춤 연습이 끝나면 월심은 장도리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내밀곤 했습니다. 도리야, 오늘은 내 북소리가 참 좋았어. 월심 누님이 웃으니 더 잘 되지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에서 허락받지 못할 인연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지인 김찬봉은 욕심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사자춤을 천박한 농속이라 부르며 마을의 흥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월심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찬봉은 장도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젊은 놈이 북을 좀 친다더니 내 여자를 건드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놈이로구나. 그의 목소리 끝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장도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리야, 여길 떠나. 남쪽으로 가.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장도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청은 그의 전부였고 사자춤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북을 버리면 나도 없어지는 거야. 며칠 뒤 눈이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사자춤패의 헛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는 사자탈을 쓴 남자가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단은 분명 장도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멍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옆엔 김찬봉의 하인 둘이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헛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얼어 있었고 사자탈 하나가 구석에 굴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도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었다더라. 김찬봉이 없앴다더라. 월심은 며칠을 알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귀엔 밤마다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두드리지 않은 북이 자신의 방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곁으로 걸어오는 듯했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 위에 붉은 한삼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연 때마다 두르던 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품에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꿈을 꾸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에서 장도리가 사자탈을 쓰고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엔 피가 번지고 있었고 탈의 눈구멍 사이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님, 춤을 맞춰야 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내리쬐고 북소리는 점점 사라졌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리는 떠난 게 아니야. 그의 춤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북청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을 죽이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리야, 이젠 그만 춤춰라. 하지만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도리가 사라진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북청 마을은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김찬봉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찬봉의 외양간에 있던 황소 한 마리가 밤새도록 울어대더니 이튿날 아침엔 죽어 있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고 목덜미에는 마치 사자 발톱 자국처럼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지요. 하인들은 겁에 질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엔 김찬봉의 작은 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북을 치는 신용을 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허이 사자 나간다, 사자가 나간다. 그 목소리를 들은 식솔들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장도리가 사자춤을 시작할 때마다 외치던 구호였기 때문이었지요. 찬봉은 분노했습니다. 그놈의 북청 사자춤, 내가 금지하라 했거늘. 누가 감히 이 집안에 귀신을 들인단 말이냐.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자탈과 북을 모두 불태우라고 말이죠. 하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북과 탈이 쌓여 있었는데 가장 위에 놓인 사자탈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탈의 이마에는 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피처럼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불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불꽃이 꺼지고 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탈이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요. 분명히. 하인이 떨며 말했지만 참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헛소리 말고 불을 더 지펴라. 결국 사자탈과 북은 모두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들판 저편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불에 타 없어진 북이 다시 울릴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커졌습니다. 허이 사자 나간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눈보라 속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서 검은 사자탈이 요동쳤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가까이 가려하면 사라지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이다, 장돌이야? 순간 북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휩쓸리듯 불어오더니 사자탈이 허공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들린 건 낮고 슬픈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춤이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다음 날 아침, 김참봉의 집 대문 앞에서 피 묻은 사자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탈의 이마엔 어제 불에 탔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참봉의 집안은 계속 불행이 닥쳤습니다. 우물에 물이 썩고 집 안 곳곳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참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내 탓이 아니다. 그놈이 약속을 어긴 것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밤이면 촛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서 노승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노승은 참봉의 집 앞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그 탈을 불태운 것이오? 그깟 탈이 무슨 대수라고 묻는 것이오? 그건 장도리의 혼이 깃든 탈이었소. 사자춤은 귀신을 불러오는 놀이가 아니라 억울한 넋을 달래는 의식이었지요. 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그런 미신 같은 말은 집어치워.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후는 결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참봉은 끝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새벽, 참봉의 집이 번개에 맞아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린 것은 단 하나의 소리뿐이었습니다. 타는 집 안에서 누군가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단이 장도리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참봉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가 불길 속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후부터 북청의 들판에는 더 자주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고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분노와 용서를 향한 절규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춤의 저주는 단지 공포의 전설이 아니라 이 마을이 저질러온 죄의 울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사자춤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들판 어딘가에서 여전히 북소리가 들린다지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회한 같았습니다. 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김참봉의 집이 불탄 뒤 북청 마을엔 한동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한 소문을 서로 피하듯 입을 닫았고 밤마다 들려오던 북소리에도 이젠 익숙해진 듯 그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나던 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산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절, 청연사가 있었지요. 한때 북청사자 춤패가 정월마다 들러 공연을 하고 제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월심은 절의 돌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자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탈은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고 눈구멍 사이로는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은 듯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절 안쪽에서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월심이로구나. 얘 도리를 장도리를 살려달라 빌러왔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숙인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연민과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죽였다는 것이 손으로 죽였다는 뜻이오? 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입으로 그 아이를 죽였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자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산바람이 목탁처럼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참봉이 도리를 불러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그래서 몰래 따라갔지요. 그녀는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봉의 헛간 안에서 도리는 사자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인둘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참봉은 북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잡것의 북소리가 내 집안의 복을 더럽혔다. 그는 도리의 머리를 북채로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참봉어른, 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자탈을 쓴 채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월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를 구하려 했으나 그의 혼이 스스로 춤을 멈추지 못한 것이오. 하지만 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가 죽은 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떠나자 했을 때 그 아이는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참봉이 분노했지요. 결국 그 욕심이 그 아이를 삼켰습니다. 노승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자춤은 원래 망자의 넋을 달래는 춤이오. 그 춤은 살아있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의식이기도 하지요. 도리의 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건 그의 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춤을 마치겠습니다. 그 아이 대신 제가 사자춤을 추겠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춤은 장도리의 혼을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몸도 이 세상에 남지 못할 수도 있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지요. 사자춤은 사람의 혼을 살리는 춤이라고. 그렇다면 저도 그 춤으로 속죄하겠습니다. 노승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자탈을 건넸습니다. 이 탈을 쓰시오. 이건 도리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탈이오. 월심은 두 손으로 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일어 절의 종이 울렸습니다. 눈발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사자탈의 붉은 이마가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노승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억울한 혼이여, 이제 그대의 춤이 완성되길. 월심은 천천히 절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또렷이 찍혀 있었지만 어딘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자국이 사라지듯 그녀의 모습도 점점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북청사자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소리, 꽹과리 소리,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 허이 사자 나간다. 사람들이 놀라 문을 열었을 때 들판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자탈을 쓴 채 하늘을 향해 북을 울리며 눈보라가 그 주위를 감싸고 달빛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춤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인간이 아니라 한 맺힌 혼의 해방이었으니까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월심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 덮인 강가에서 붉은 한삼 한 조각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에 그을린 사자탈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북청의 들판에서 울린 사자춤은 억울한 혼을 달래는 마지막 춤이었다고. 그 후로는 북소리도 탈춤도 사라졌지만 눈이 내리는 밤이면 여전히 들판 어딘가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정월 대보름의 달이 떠오른 날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들판은 순백의 장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다 품은 듯한, 그러나 동시에 안식으로 이끄는 북소리였지요. 또 들린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귀신의 북소리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로 붉은 옷자락이 천천히 흩날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사자탈을 쓴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북채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또 다른 사자탈 하나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단은 완벽했습니다. 두 존재가 하나처럼 움직였고 북소리는 들판 전체를 울렸습니다. 노승이 산사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춤이 완성되는구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자탈 아래로 보이는 여인의 옷자락이 흩날리고 그 옆에 있던 검은 사자탈은 마치 미소 짓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보라가 하늘로 치솟고 달빛이 사자탈의 이마를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북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누님, 이제 됐어요. 그건 장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들판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음성은 분명히 모든 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눈발 사이에서 붉은 옷자락이 천천히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사자탈은 하늘로 떠오르듯 희미해졌고 남은 것은 조용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들판에는 사자탈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눈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탈 사이에는 작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녀의 인연은 이승에서 못다한 약속을 저승에서 마친다더니 그는 탈을 들고 절 뒤편 느티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석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자춤에 넋, 여기 잠들다. 춤은 끝났으나 호는 여전히 노래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판 어딘가에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노래란다. 시간이 흘러 북청사자춤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밤의 춤을 완전히 흉내내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습니다. 북청사자춤은 그 뒤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눈 오는 밤이면 들판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들린다고. 그건 두 혼이 아직도 함께 춤추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